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비가 오는데 이렇게 축축 처지는 날입니다. 축축 처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좀 이렇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우리 밝은 미소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세요. 남자 여자 뭐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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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Acts 29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Acts 29, 그러니까 28장까지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가운데 그 다음 챕터가 우리의 삶인데 그 29장의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 삶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요, 오늘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라고 했는데 오순절날에 그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에 뭘 이야기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두 가지가 임한다고 했죠. 하나는 불입니다. 뭐예요? 바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바람과 같이 임했는데 하늘로부터 어디로요? 땅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뜨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놓치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금방 식습니다. 그리고 뭐요? 반대로 방향은 있는데 뜨거움이 없으면 뭐요? 건조한 가운데 정말 바리새인처럼 정말 드라이한, 그냥 지식으로 믿고 그냥 종교로서 믿는 신앙인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아는데 안 해주실까 아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 뭐 뜨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도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왜 남 이야기처럼 자꾸 저를 그렇게 보다 보세요. 당신들 이야기잖아요. 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되냐면 반응이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어요. 마치 젊은 남녀 커플이 있는데 막 사이 좋을 때는 정말 모든 게 이야기 소재입니다. 그죠? 만나면은 뭐 옷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밤에 뭐 먹었니, 뭐 잘 잤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안제는 뭐 쓰니부터 시작해가지고, 향수는 뭐니, 어제는 이거였는데 왜 오늘은 이걸로 바꿨니, 특별한 의미가 있니, 없어요. 그냥 뿌린 건데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뿌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그러면 아이라인을 왜 이렇게 색깔을 바꿨니, 디테일하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변화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좋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쇼핑몰에 들어갔는데 남자가 나는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가겠다, 너 혼자서 쇼핑하고 와라, 이래서 여자가 삐졌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요? 차를 탔는데도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사람과의 나의 커넥션이 끊어지고 나니까. 우리가 기도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건 알겠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넥션, 디스커넥티드 됐다는 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할 말이 없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내 마음 모르게 나도 내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 뜨거움을 유지하고 그리고 신앙에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요. 방향은요 헌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순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섬김의 자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가 균형을 잡으며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뜨거운 열정 가운데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하고 점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가운데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어제 했던 이야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냐면 과연 뜨거움을 가졌고 불을 가졌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정말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어요? 바로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제자들 가운데 대표 선수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표 선수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삶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우리 뚜렷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시단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이 1절만 설교를 해도 제가 2시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저께 막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9시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로마식 시계법과 이 유대인이 가졌던 시계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임라인을 보면 맞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공관복음서는요 시간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로마식을 따르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시간이 유대인식 시간입니다. 유대인은 뭐냐면 하루가 해가 떠야지 0시예요. 그 6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시라고 했죠? 제9시. 우리로 따지면 몇 시냐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통상적인 개념이 뭐냐면 제9시 오후 3시가 되면 밥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 바로 어디로 가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사람들은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가다가도 여기 뭐냐면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는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낫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요 여러분 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해프닝을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보면서 짜릿짜릿 느껴야 되고 보고 막 좋아야 되고 막 이렇게 오감이 막 자극이 돼야지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고 흥미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젖어드냐면 말씀이 좋다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주님이 우리가 어딜 가드나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특히 예배 자리에는 다 함께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뭔가 느끼지 못하고 내 이야기와 설교와 아니면 삶과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맞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라고 그냥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예배의 개념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수천만 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이고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소를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염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셔서 자기를 바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받으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 우리가 좀 이런 예배,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힐송 가면요, 제 사촌 동생이 힐송을 다니거든요. 힐송 철치 다니거든요. 가면요 막 방방 뛰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막.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막 하면 막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리고 내가 야 그러면 거기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나이트 클럽 같은 그런 데서 막 어두운 데서 막 센세이션하게 막 사람들이 어울려서 막 있으니까 이게 나이트 클럽 같기도 하고 음악도 너무 좋고 뭔가 우리의 그런 필에 딱 맞으면서 우리 트렌드와 똑같은 거, 좀 더 앞서는 것 같고 좀 쿨하니까 그게 나의 커뮤니티라고 정칭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기는 원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원하고 그 교회의 정말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뭐고 비전은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배는 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으러만 오니까. 하나님 오늘 뭐 어디서 주실까요? 오늘 리듬먼가요? 리듬먼 가겠습니다. 오, 팀 캐롤. 우와, 팀 캐롤. 오, 그러면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는데 아주 쿨.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톤 보이스니까. 저 보세요. 저 얼마나 액티비티 하면 여기 보면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못 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가고 싶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나오지 말라고. 나보고 이렇게 나오지 말아요. 난 여기까지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는 눈이 온다 싶으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설교를 5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하면. 자, 그런데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뭐지? 이런 게 나타납니다. 내가 일상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평범해집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쁜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뭐냐면 보르덤이 찾아와요.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막 나 마음이 자꾸 딱딱해지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이거를 일러스트레이션을 뭘 할까 하다가 정말 방송 불가 일러스트레이션 쓰겠습니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걸 로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변비를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변비를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앉아서 내려가지도 않아도 계속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다 끝나거든요. 뭐 어떤 양도 상관없습니다. 5분, 3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30분 동안 앉아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근데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뻥 뚫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생체적으로 아예 못 나오게 된 거라고 한다면 이게 나오는 게 미라클이겠죠. 그죠? 근데 뭔가 안에서 막혀진 게 있는데 거기에 신경이 반응할 때까지 뭔가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는요 우리가 리저브 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변함이 없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속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 로또가 아니라 나에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내가 디저브 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내가 언제 누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나면서 안전뱅이였던 사람들이 나타났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규칙적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항상 근면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전뱅이인 걸 알았어요. 혼자 나왔던 것이 아니라 부축해서 나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책임감이 있었냐면요, 자신이 못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집에서 갖다 주는 그런 음식 먹고 누구에게 도움받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 한 자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자기 자신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뭘 준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그 말 이전에 그 말이 중요합니다. 한 말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바로 4절인데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잠시만요. 누구를 보라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다시 누구를 본다고요? 우리를.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가는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는 것은 고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를 말을 하기 전에 누구를 보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보라. 여러분 원래라면 주님을 보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주님을 보라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보길 원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잠시만, 나가 좀 뭐 느끼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 주님을 바라봐, 주님의 믿음을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요,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을 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너도 나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처럼 되고 싶니? 라고 했을까요? 이랬다면 아마 이 안진뱅이는요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자존심이 엄청 무너졌을 거예요. 안 그래도 자존감이 낮은데 열등감으로 그 사람을 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를 보라고 했을까요? 너 나처럼 되고 싶니가 아니죠. 뭐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안진뱅이에게 자신을 보라고 했을 때 봐야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삶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그 주님은 어디에 계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바로 어디 계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하셨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거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을 섬기는 여러분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숙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이걸 보여주죠? 뭐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뭐 해야 되나요? 아니면 타투로 막 3장 16절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나의 말과 표정과 얼굴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탁 용수 형제를 보는 거예요. 용수 형제가 있는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용수 형제 일어납시다. 그런데 얘가 꿈쩍도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겠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고 원하신다. 이렇게 해서 함께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Acts 29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따로 분리돼서 하나님 일대로 하시고 나는 내 일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우리 안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안전뱅이의 그 병을 고치는 거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일어나 걸어라 할 때 go up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성전에 올라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그냥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만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했던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을 일으켜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일어나는 거였을 거예요. 걷고 싶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메모차게 지나갈 때마다 나도 걷는다면, 내가 걷는다면, 내가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적선을 많이 해줄 거라고, 또 많이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 사람도 일어서면요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초대교회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이 교회를 불러서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다음에 그들이 그 안전뱅이가 이제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 변화됐다는 것이죠. 일어서기만 한다면, 육체적인 것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육체적이고 1차원적이고 3차원적인 것만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리밋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죠. 그런데 누굴 통해 본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들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한 사람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방언을 받고, 갑자기 지나가다가 가고 싶은데 갑자기 진짜 가다가 뭔가 좋은 것을 나눠주고 뭔가 사랑을 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겁니다. 왜 자선단체와 교회가 다른 줄 아십니까? 자선단체는요, 그 삶의 어떤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그런 것들을 위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위로와 힘을 줍니다. 영적인 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바꿔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있게 하신 그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고 삶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지만 주님께서 살아가시고 역사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인데, 그 변화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다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공부해서 A 받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 넥스트 세미스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마스터가 하고 PhD도 하고 그런 게 라이센스 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직장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곳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바꾸신다고요? 여러분,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반응 못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나을 수 있고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변한다고요? 내가 구원받은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시킨다고요? 아니요. 그건 가짜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본문으로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나와서 했을 때 거지보다 자기의 행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뭘 보고 뭘 주길 원했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 지금 이곳의 장소가 어디 앞이냐면 미문이라는 그 앞입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동쪽에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의 메시아가 다시 임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그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그것이 무슬림을 통해서 다 이렇게 회칠되어지고 그냥 콘크리트로 다 막아놨지만, 그 전에는 그 문이 어떤 모양이냐면 바로 실버와 골드로 되어 있던 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배하러 간다. 근데 함께 예배하러 가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문은 구원의 문인데, 구원의 문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실버와 골드로 만들어 놓은 그 문을 지나갈 때 우리의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과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올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 없다. 나는 저 성전의 화려한 실버와 골드로 만든 그 문이 나의 구원의 문이라고 있지 않는다. 저 문을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강을 내가 건널 때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워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뭔가 저른바리 같은 이러한 스텝으로 내가 살아가는 같은 느낌을 드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달려가는 듯한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뛰고 싶어, 나도 달려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속에서 달려가고 막 뛰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처럼, 아니면 나처럼, 아니면 내가 저른발이라는 것처럼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요, 어떤 사람은 한 관계가 잘못됨을 통해서, 어떤 컨트랙이 한 번에 잘못되는 선택을 통해서 그 삶이 한 번에 무너지고 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다 세워놨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썼던 5,000년 전의 문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000년 전의 문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을 파야 합니다. 5,000년 전에 문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땅을 파야 된다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석기, 구석기 시대, 이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이렇게 펜스 줄 쫙 켜놓고, 그죠? 그 다음에 땅 파는 거예요. 땅 파는데 거기 유물들이 있으니까 뭘로 파요? 막 포크레인으로 파요? 아니요. 조금씩 파는 겁니다. 뭐가 있나 없나 빗자지하면서 땅을 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땅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 우리 날마다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반대로 하늘을 위하여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묻혀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결코 땅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하늘에 살면 하늘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의 영광은 계속 빛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지만 땅 위에 세워놨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땅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솟아날 구멍은 있고 소망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고, 슬픔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고 그 속에서 기쁨과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삶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선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선포한 것이에요. 너 나 봐라, 내 삶이 바로 저 보여달 것 없는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같이 보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은 하늘에 속하였다. 함께 가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럭셔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 CEO가 되고 리더가 되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속에서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그 후로부터 세상을 다 누린 것부터 이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함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니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썩어져가고 묻혀지는 삶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해와 같은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말이 다르죠. 표현이 다르죠. 뭔가 위로하는 것 같은데 그 위로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뭔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무너지고, 말씀을 받고 무너지고, 말씀을 받고 무너지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많으니까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는 아는데 지금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또 죄짓고 나 또 회개해도 또 할 건데 또 넘어졌네 또 넘어졌네 또 넘어졌는데 그 실패 때문에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죽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죽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아주 비참하고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그것을 바울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난 또 넘어졌어 이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 안 해보셨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갈까? 나는 지금 너무 영적으로 메말랐어.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예배가 재미없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이런 말 속에서 내 신앙생활이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요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냐는 거죠.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은혜가 없다, 나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조차 그것이 모두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겠죠. 그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어차피 죽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원래 죽어있는 사람인데 무덤덤한 사람이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나는 가운데 내가 병들어도 살아난 겁니까? 안 살아난 겁니까? 살아난 거죠. 그죠? 내가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 배고픔, 갈급함을 느낍니다. 갈급함, 그 모든 게 살아있는 거예요? 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느껴지지 죽은 사람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 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염려를 느끼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거냐고 죽은 거냐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라는 거죠. 내 신앙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신앙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붙으셔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밑바닥에 찾았던 그 순간은요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름을 느끼고 지루함을 느끼고 영적인 메마름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병들어 있고 가운데 그걸 느낄 수 없는 센스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아가면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약을 먹어서 빨리 나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라는 거죠.
아, 목사님 요즘에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건강한 상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나 이거 죄를 싸우는데 난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또 무너졌어요. 아, 이제 하기 싫어. 이거 하기 싫어. 죄책감을 막 느낍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냐고요. 살아있다라는 건 살아있다니까요. 그 죄책감의 그 기준을 가져다 주는 그 기준은 뭡니까? 무엇 때문이었어요? 내 안에, 내가 모르지만 내 안에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는 알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각 아닙니까? 그죠? 끝난 게 아니라 잠시 그런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부터 멀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전뱅이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응답을 받아서 우리도 일어나서 달려가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우리에게 지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라는 삶이 있습니다. 사울 왕. 그 사울 왕의 삶을 보면요, 처음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겸손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정말 겸손하다. 그리고 너무나도 용모가 뛰어나니까 저 사람 진짜 왕감이다 라고 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해 줘서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왕이라는 자리에서 나 계속 어떻게 가고 있을까? 나 어떻게 있을까? 계속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걱정하는 가운데 그가 어떤 말을 듣는 줄 아십니까? 바로 무당에게 가서 죽어있는 사무엘을 깨워달라고 해서 그 영에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 사무엘의 영이라는 그 귀신에게, 사단에게 자신의 삶을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오히려 귀신에 잡혀서 막 미움이 등고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번뇌하고 정말로 힘들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잠잠하면서 기쁨을 되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외롭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떨어지는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자꾸 선택하면요, 이제 정말로 내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근데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는데, 다윗처럼 끝까지 갔는데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단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갈급함이 확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침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만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고 여러분이 말씀 생활하고 여러분이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이 지금 미션 가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버스킹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말씀 훈련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그러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서 나를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은 결코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기록되었다고. 병고침요. 예. 병고침? 뭐 어느 은사를 받는 거? 마음에 불을 받는 거? 이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셨는지 여러분 자랑하고 싶죠?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셔서 막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나타내고 싶죠? 예. 막 갑자기 구글에 막 들어가고, 예. 그러고 싶죠? 예. 그리고 막 가서 막 내가 뭔가 하면은 뭔가 잘 되고 막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꿈꾸고 싶죠? 근데 그것은요 안전뱅이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느냐,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것이 그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여러분 자신은 알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사인은 뭐냐면 내가 이러한 곳에 내가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이 삶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주실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니라 하나님 내 모습이 지금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을, 내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고 내 신앙이 지금 이렇는데 메말라 있는데 이 메말라 있는 삶 가운데 주님 언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까?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뿐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테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천도 있고요, 정말로 경건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정말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은요 그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정말 그 삶 속에서 특별해 보이는 그 특별함은요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특별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